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가라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20장 21절 22절에 핵심 말이 있는데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전전절에도 사실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선물로 첫 번째 내뱉은 말씀은 뭐냐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순종해서 이 땅에 육신의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보내심의 역사입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다시 너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보내요?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 숨을 크게 내쉬며 말씀하셨다. 자,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보내실 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함께 두 손 꼭 잡고 걸어가 주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콜링이에요.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지 가라라고 하는 샌딩, 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콜링, 부르심과 샌딩, 파송 사이에 있는 게 제자입니다. 내년도 우리 신봉금정교회 구호가 뭐죠? 시작! 이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야 됩니다. 제자 삼아야 되는데 도대체 제자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제자라면 주님의 부르심, 콜링과 샌딩, 파송 사이에 존재하는 게 제자입니다. 먼저 부르심은 무엇인가? 부르심은 방향 전환입니다. 시작. 부르심은 방향 전환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열심히 잡았습니다. 적어도 고기 잡는 것만큼은 전문가였어요. 그날도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웬일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침에 내가 너 배를 잠깐 빌려야겠다. 네, 잠깐 빌려드리겠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가는요 바다같이 넓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띄워서 배 안에서 설교를 하시면 층층 위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계단에 앉아 있었고 바람이 갈릴리 호수에서 계단을 향하여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가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수많은 군중들이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의지하여. 시작.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배를 깊은 곳에 가서 몰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수없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주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앞에 서니 자기 모습이 너무나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 기억하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는 여태까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르시고
방향을 전환합니다. 더 이상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가셔서 방향이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순종하게 되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에서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 특별히 뽕나무를 재배한다는 것은 그렇게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주류 세력이거나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변변치 않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너는 목동이 아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아모스 선지자는 7장 14절에서 15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야훼께서 나를 데려다가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고 얘기를 합니다. 자, 쉬운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다만 양떼를 치는 목자일 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에 불과하오. 그 다음, 그런데도 주께서는 양떼를 치는 나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 말을 예언하라 하셨어. 할렐루야. 부르심은 자격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천하예배에 나오셨습니다. 내가 박사학위가 있다고, 돈이 많다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그래서 주님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한 가지 조건, 내가 네가 좋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너 좋아. 이거 많이 듣던 노래인데요. 나는 그냥 네가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밤 말씀하십니다. 네가 자격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네가 좋아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목자도 주님이 부르시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도 부르시고 낮은 자도 주님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그 아이에게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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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듣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 오늘 처에 나왔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중심만 갖춰져 있으면 주님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평강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도 맺게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에 있는 작은 소녀가 저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소녀는 그 당시에는요, 뭐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시키는 일만 해야 됩니다. 그곳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군대 장관이 자기 아내의 종으로 이 여자의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성경은 개역개정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 꼬마 아이를 주님이 부르셔요. 열왕기하 5장 2절로 3절인데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어요. 포로죠.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고 얘기합니다. 중간에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방송실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을 쉬운 마음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절에 아람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서 한 소녀를 포로로 붙잡아 왔는데 나아만은 그 소녀에게 자기 아내의 시중을 들게 했다. 그 다음에요,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사시는 예언자를 찾아가 보신 것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어떻게 해요? 고쳐줄 것입니다. 자, 한 작은 소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소녀를 택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기껏해야지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군대 장관을 택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데 이 작은 소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동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도 부르십니다. 어린이도 부르십니다.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진 사람까지도 부르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가족 중에서는요, 우리 이 친척 일가 중에서는 우리 집안은 원체 작은 자고 나는 너무너무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이 기시예요. 기시. 이름이 드온입니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기드온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는 말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시작. 야훼께서 너와 함께. 자기 자신은 아주 작은 아이와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향하여 너는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라보는 나 틀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바라보는 것도 틀립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좋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요. 주님이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면,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분은요, 구약의 대가입니다. 이 목사님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는지 지식이 탁월했던 교수님보다도 더 뛰어난 성경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설교의 대가였던 분이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신도가, 아볼로가 아직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하자 평신도이신 그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주의 종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 개역 개정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방송실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뭐예요? 천막을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로 자라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처럼 바울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했던 직업은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탐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풀어서 누구에게? 아볼로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이 평범한 부부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를 통하여 열방을 깨우는데 하늘의 사자로 쓰임받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핸드폰이 울립니다. 때리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받아야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핸드폰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받으셔야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응답의 신앙입니다. 시작. 응답의 신앙입니다. 제자도는 원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말씀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바쁩니다.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막 달려가서 수술을 해야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하고 달려나가십시오.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지만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심지어 주의 종을 깨우는데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크네? 이거 작으네? 이거 되게 예쁘네? 이거 보지 않습니다. 잘 자랄 가능성이 있는 씨앗을 골라서 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순복음 금종교에 심은 것은 잘 자랄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우리 지휘자님이 지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반주자님, 또 우리 반주하시는 모든 분들, 성가대에 있는 엘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모두가 이 합창단 지휘자의 손짓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고 또 연주도 멈추고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를 하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총 지휘를 하고 계시는 지휘자십니다.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지휘자의 손을 바라보는 시간이 금요철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엘토로, 소프라노로, 베이스로, 테너로, 오케스트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나이, 학력, 배경, 직업, 이것을 뛰어넘으셔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콜링은요, 부르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고 순종하기. 시작.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은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모든 유혹을 등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픈 자아를 내려놓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인이 나를 십자가에 빠뜨리고 홍해바다에 죽이고 나를 의인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는 방향 전환이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sending, 보냄은 무엇인가? 보냄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시작. 보냄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사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두 번 연속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는 문구예요. 내가 너에게 강조할 게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강조한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부르심은 보냄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콜링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작전을 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향해 샌딩, 보내는 것입니다. 제자의 본질은 뭐냐면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주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이거 아닙니다. 제자의 본질은 보냄입니다. 시작. 제자의 본질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전체가 보내심을 받은 거였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 땅에서 저 지옥으로, 지옥에서 다시 이 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보내심을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보내셨습니다. 요나가요, 자기 마음대로 길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나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요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들립니다. 너는 첫 번째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데서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가지 말고 네 맘대로 가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것으로 일어나서 전환한 다음에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할 때까지 보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종할 때까지 보내요. 내가 왜 되는 일이 없는가, 하는 일이 막히는가,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보냄은 포기의 반대입니다. 시작. 보냄은 포기의 반대. 포기하는 것. 이 포기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냐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는 곳으로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어린 소녀가 이 소녀를 통하여 계집종이었고 작은 소녀였지만 한 나라를 뒤집을 만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보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맡겨진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은 그 다음 레벨업 또 레벨업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의 늙은 종 엘리에세라, 우리 아들이 아내가 없다. 내 아들의 아내를 찾아와라. 그때 엘리에셀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보냄이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 앞에 혼자서 그 길을 떠나갑니다. 사명자는 누구인가? 주님이 보내면 두말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고요.
내 뜻이 아닌 주인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약의 요셉을 보면은 가슴이 좀 떨립니다. 마음도 아파요. 자기가 꿈을 꿨다가 꿈 자랑하죠. 형제들이 그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 넘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통해서 그는 다시 감옥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도다. 이게 샌딩이거든요. 자기는 지금 억울해서 이 형들 만나면 죽일 수도 있을 텐데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이 보냄을 살펴봤더니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겪은 그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아버지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이것을 치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이 보냄을 이해했던 요셉처럼 제자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냈는지를 깨닫는 자가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산에 삽니다. 바닷가에 자주 갑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 가면은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가 아주 수려하고 땅값이 비싼 곳에 세워졌습니까? 아니면은 저 바닷가에는 그냥 바위에 이 등대가 세워졌습니까? 바위에 서졌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등대는 그곳에 꿋꿋하게 서가지고 빛을 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요, 안전한 교회 안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 세워진 빛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빛을 체험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짊어져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거 고난 아니겠습니까? 사명 아니겠습니까? 내 사명을 짊어지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무슨 길?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씨앗이 흩어져야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금정구 남산동에 또 화명동에 있는 교회에 모였다가 전국으로, 전 부산으로, 부울경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국민일보에 이런 신문 내용이 실렸어요. 주례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 딴딴따단 신랑이 왔습니다. 신부가 입장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신랑이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러더니 1시간 있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왔습니다. 목사님 계속 주례해 주십시오. 아니 어디 갔다 왔냐고. 제가 소방관인데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가지고 불 끄고 왔습니다. 그렇게. 겨자씨의 어떤 목사님이 그 글을 적었길래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소방관은 그것을 따라가서 불을 끄고 결혼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선 이게 웃긴 말로 적은 것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셨습니다. 제자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calling, 부르심과 sending, 주님의 파송, 보내심 앞에 우리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을 받았기에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목사님, 그 세상이 어디입니까? 옆에 앉은 사람이 세상입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지긋지긋한 남편, 웃으시는 분은 동감하시는 겁니까? 내 아내,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내 남편, 아내, 자녀, 그분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직장에 예수 믿고 긍정적이고 밝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들어오면 전체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으로 보내신 것이고요.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Missional Discipleshi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교적 제자도, 시작! 선교적 제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조직에 어떤 사람이 유입이 됐습니다.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니, 공장에서도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라면 플라스틱 재료를 유입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뚝뚝뚝뚝 딱딱딱딱 하면서 만듭니다. 그 플라스틱을 다시 유출하면 영업망을 통하여 많이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을 또 만드는 것처럼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변화되면 세상의 빛으로 파송되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제자도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성령의 핵폭탄이 떨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성령의 역사는 불도가니가 되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용광로가 될지어다. 그래서 금을 갖다 집어넣으면, 저는 잘 모르지만 순금이 되려면 불순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도가니에 떨어져 가지고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코도 한번 눌러줄래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번 찬양하는 김에 같이 할까요?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반주가 나왔으니까 하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들어가지 마시고 계십시오. 조금 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 사이에 제자가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본문 22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내심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힘센 사람이 아무리 힘을 세도 사자가 있는 데 가서 사자랑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분하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20절과 21절에 보니 또 갑살 용사의 손자 여호다의 아들 분하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내의 아들 돌로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뭐를 쳐 죽였어요? 사자 한 마리를. 자, 이게 쉬운 말로 한번 번역된 거 읽어볼게요. 20절 쉬운 말 한번 올려주실래요? 시작. 갑살 사람인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많은 공적을 세웠다. 그는 모압의 사자들이라고 소문난 두 장수를 혼자서 쳐 죽였고, 눈 내린 어느 날에는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보고 내려가서 때려 잡기도 했다. 21절에 또 분하야는 이집트의 거인을 죽이기도 했다. 그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거인에게 달려가서 그가 쥐고 있는 창을 빼앗아 그것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이 다윗의 용사 분하야, 지금 이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보내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근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피하지 말아라, 도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들은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들을 물침내 불침내 성령 침내 베풀어라. 아니, 가는 것도 침례 베푸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제자 삼는 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푸뉴마 한숨을 내쉬면서 바람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영어 성경에는 거의 다 똑같이 receive the Holy Spir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은
내가 receive, 받는 거예요. 내가 뭐 요란하게 어떤 걸 한다고 주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니까 너는 겸손하게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뭐 뛰어나다고 기록된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택한 그를 주님이 보내십니다. 누구에게로? 바울에게로 가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자 바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것이죠. 이름도 없는 평신도였지만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리더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선 자리에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새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 일을 막 망칩니다. 일을 못합니다. 그때 선배가 크리스찬인데 조용히 부릅니다. 따뜻한 맛있는 커피를 한 잔 사주면서 힘들지? 나도 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 힘내고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내가 일을 잘 못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언제든지 하나님 믿기 원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후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사랑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보내시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청년은요, 자기가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 믿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예수 믿을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 대학 가고 유흥가지만 그 청년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를 파송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떻게 제자화시킬까요?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방향 전환입니다. 시작. 부르심은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다음에는요, 보냅니다. 보냄은 세상을 향합니다. 시작. 보냄은 세상을 향한 외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파송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다듬어 주시고 힘을 부어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성령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